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아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강체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어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를 함께 다뤘다면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그 예비자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함에 그가 어떻게 보면 선지 활동,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의 그 말씀 사역이 좀 달라요. 좀 다르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다르죠.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보게 되면 특별한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시대에 적합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과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에 보니까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심에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예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핵심적 메시지,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의 그 시대를 향한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세례는 이제 물세례,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물세례는 회개의 증표로서 이렇게 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회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이 회개에 있어서 죄는 뭘까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죠. 무슨 그게 죄냐? 사람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죄는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레슨의 도구였죠. 모든 것을 임의로 알 수 있으나 이 선악과만은 너희들이 임의로 알 수 없어.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다만 관리자일 뿐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중요한 멘트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였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 너희들이 주인이 되라.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죄를 범하죠. 그래서 이 죄의 본체는 뭐냐면, 죄의 근본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죄에서 돌이키는 것,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태도와 자세에서 돌이키는 것, 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이
이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의는 뭐죠?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그런 칭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요, 죄와는 달라요. 죄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는 이 죄에서 자기가 종노릇하는 이 죄에서 돌이켜 의에 서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런 상태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돌이키면, 이렇게 회개하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한 이런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합니다. 이 회개를 너희들이 단행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안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뭐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고백만 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의에 섰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자, 조금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의 메시지죠.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것은 바로 가난한 이웃들을 너희들이 돌보고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풍족한 걸 가지고 너희들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너희들이 가지고만 있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만 된다. 너희들에게 여유롭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깔고 앉아 너희들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주신 것은 그것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리가 또 질문하는데 세리에게는 또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죠.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해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자 부과된 세금 이외에는 더 매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매국노처럼 취급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에요. 부과될 그 금액보다 더 부과를 해서 걷어서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착복했던 인물들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성을 너무 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14절을 또 볼까요? 14절 군인들은 또 질문할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합당한 열매인지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너희들이 남의 것을 강탈하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강탈하는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들을 서슴없이 이 강탈과 연계해서 거짓 고발을 통해서 강탈하는 일들을 했는데 너희들에게 허락된 금료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그 안에서 생활해라.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그 4장을 보게 되면 한번 갖다 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책갈피를 손갈피라도 좀 꽂아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4장 우리 28절 말씀 함께 갖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8절 함께 읽어보죠.
에베소 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들에게는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청합니까? 도적질하지 않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구제해라. 그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과거의 잘못만 청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착한 일까지 하는 정도까지 나가야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성경 인물을 또 보게 되어지죠. 유명한 삭개오죠.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만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나의 소유로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예요. 이것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9절 함께 읽어보죠. 본문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는데 이 도끼는 무엇을 위한 도끼냐? 바로 심판을 위한 도끼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도끼가 다 놓여 있다는 거죠. 서슬퍼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삶을 살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에는 반대의 말씀도 담겨져 있는 거죠. 알곡은 담아서 하늘 곳간에 넣을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열매를 맺는 신령들마다 하나님 그 천국에 영접하시리라는 메시지도 함께 동반해서 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사역을 준비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아주 겸손한, 그리고 순교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했던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회개. 지금 우리 시대는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평안, 번영, 형통, 잘돼. 그런데 이런 죄와 이 회개가 없는 형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번영이 있을 수 있을까? 자꾸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계 전반에 펼쳐져 있는 이 기독교의 위기는 자꾸 사람들 싫어하는 것에 맞춰지는 맞춤식 그런 교회의 시스템들이 더욱더 성도들의 어떤 그 타락sam을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소비 개념이 상당히 많아요. 소비자라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니까 나를 또한 교회에서 알아줘야 되고 또 소비자로서 잘 대접해야 된다. 난 대접받기에 합당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지를 통해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내가 흡족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원치 않는 주제들을 다루게 되면 상당히 불쾌하고 대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비 지향적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런 세례 요한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순수하게 우리가 오픈된 마음으로 섬김을 받고 내가 소비자인데 한 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또 교회를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의 낮아짐의 마음을 통해서 겸허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세례